할렐루야. 오늘 또 이복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김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져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며 약속하신 바 그 보장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맛보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택하셨으면 절대 놓거나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는 싸움이다,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싸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그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드리겠다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힘입어 여러분 하루하루 묵묵하게 담대히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택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빈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7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게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같은 작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택해서 그 땅으로 들이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치고 진멸하라. 그래서 비신앙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면서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던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왜 다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중에도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온갖 세속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공간에 들어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으로 들이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이셔서 뭘 하실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신정국가를 건설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가?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제거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린 세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분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7 족속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여보낸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속적인 가치, 우상의 문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진멸,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헤렘법이라고 얘기해요. 헤렘법. 여기에서 진멸은 뭐냐? 사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헤렘법,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끊임없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마주하고 그리고 전쟁한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마주한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선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가치, 우상의 문화, 애굽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아말렉으로 상징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애굽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진멸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그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승리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전쟁을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승리를 거뒀음에도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대신에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여전히 제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거절한 왕이 누구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구원받은 우리라면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제거의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진멸하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윤리적인 모습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요 전체 맥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줄 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도요 가나안 백성들을 살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누구인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가?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난 아들이 보아스로, 그리고 보아스에서 오벳으로, 이세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특별히 2절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이방인과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우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질서를 가장 먼저 깬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은요, 거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애굽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였어요. 당시 애굽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자기의 와이프로 받아들였는가? 정치적인 그런 판세로, 그렇게 해서 혼인으로 정략적인 그런 계약을 맺으면 자기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안전하고 곤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곳이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세상적인 생각, 정치적인 계산을 먼저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가 1000명의 이 첩과 이 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0명이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과 다 정략적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고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을 내가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으니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만 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정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과 이방 문화를 제거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유치하다.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그러면 벌 주겠다?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복잡하고도 세밀하게 이어가십니다. 아주 복잡하고 세밀하게 이끌어가세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조건은 뭐냐? 단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이끌어가셔도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익혀가고 배워가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표면만 보면 단순한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열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데 내 속에 제거해야 될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세속적인 가치와 우상의 문화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데 제거해야 될 그런 세속적인 가치, 우상, 그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삶을 통해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전의 모든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잘 모든 것이 진행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제거해야 될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와 우상의 문화가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쳐 없앨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우리 속에 온전히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것들이 온전히 회개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로 온전히 씻김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을 수행한다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해결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버지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저들 속에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여, 그 주님의 언약의 길로만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승리의 소식을 친히 체험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